그래서 오늘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6장이 굉장히 긴 장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3,00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23,000달러 같으면 1년에 평균적으로 23,000달러라는 것인데 한 365일로 나누게 되면은 대개 하루에 한 60불 정도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60불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번다는 것이죠. 근데 60불을 벌면은 그 60불을 가지고서 순수하게 양식을 사서 밥을 해 먹으면은 몇 끼를 먹을 수 있느냐. 물론 잘 먹으면 뭐 한이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사서 먹으면은 적어도 열흘 이상 혹은 일주일 이상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벌어가지고 일주일 혹은 열흘씩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50년 전이라는 것은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먹고 못 먹고를 떠나가지고 먹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아직도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적어도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 한국 사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먹는 것 자체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밥을 먹는다 혹은 하루에 3끼를 다 먹는다 하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굉장한 일이었던 그것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결혼식 잔치라든지 혹은 회갑 잔치라든지 이웃에서 그런 잔치를 하고 하면 고기를 굽기 때문에 냄새가 나죠. 그럼 이웃에서 다 뭐하구나 싶어서 먹고 싶어서 대문 앞에 얼쩡거리고 다 오지요. 사실 먹는 것 자체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이 어쩌면 인류의 수천 년 역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먹는 것이 엄청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과제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또 조금 부유한 나라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아직도 하루 3끼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굶주림 때문에 탈북을 하고 굶주림 때문에 사람이 팔려가고 그런 비극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기하를 벗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되던 그 시기, 그 예수님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불과 이 먹는 것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는 3끼 먹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기록을 보면 대개 1끼 내지 2끼 먹었는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1끼 내지 2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밥 한 끼 더 먹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게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당신 좀 우리 왕 좀 돼달라. 근데 요즘 먹을 것이 풍족한 선진국 상황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 한 끼 끼니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하신다, 임금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 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즘 캐나다에서는 이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는 게 문제지 그냥 최소한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먹는 것 최소한의 입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사시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떡,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육신에 먹는 문제가 절박했던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떡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기 위한 믿음의 요건이 무엇인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했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면 조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뒤에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믿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이 겸손, 사람의 겸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41절에 그 수군거렸다고 하는데 그것의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자기 부모를 다 아는데 다 자기의 근본을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 수군거리다 하는 말은요. 이건 그냥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불평하고 투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주장,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는 감히 큰 소리로 당당하게 나서서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뒤에서 우물우물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로부터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겸손함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의 교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새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근본과 뿌리를 우리가 다 아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근본이 요새 제가 사극을 좀 봐가지고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근본이 천출인 주제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본이 천출인 주제에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본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금방지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한다면서 수군거렸다 혹은 비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번 옛날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그리스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고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르는 것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유식함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회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저는 이 공부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공부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내용을 어설픈 몇 개 책 읽어보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식함의 정도입니다. 아는 정도가 유식함의 정도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43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믿음의 둘째 요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43절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끈다 하는 말은요, 이 헬라 말에 보면 이끈다 하는 말은 그냥 오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강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7절 앞에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3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내게 오지 다 자기 다리 달렸다고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39절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자기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나왔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는 은혜가.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육의 은혜가 필요해요.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 그 동사가 3개 나오는데 구약 그 인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3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자상하게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튜터링을 해줘야 돼요. 자세히 가르쳐줘야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지 머리 좋다고 IQ 좋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상하게 교육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계시종교라 그렇게 계시종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있는데 엉뚱한 데로 빠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상한 교육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혼자 설교나 강의를 듣고 혹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설교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교육시키는 것의 절정은 뭡니까?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은혜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실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뭐냐? 세 번째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오늘 47절에서 5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그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로 로봇처럼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47절 48절에 보면 믿기로 결단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기로 결단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이 말에 목적어가 없어요. 뭐를 믿느냐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뭐를 믿는 자. 이것이 바로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48절의 말씀,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 그것이 목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떡에 비유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많이 반복되는 나는 무엇이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하는 포맷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조금 고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밥 먹는 사람보다 빵 먹는 사람이 조금 더 서구화된 것 같고 이래서 조금 고상하게 보이지만 이 정확하게 밥이란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 여러분, 밥이라고 할 때 느낌이 딱 드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요즘 우리에게 드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과거에도. 저 사람은 나한테 밥이야.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밥은 무엇이고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 식탁에 무엇을 놓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입니다. 수고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방아를 찧어가지고 시장에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부엌에서 조리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 재료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탁에 올려진 모든 음식물들은 결국 생명을 가진 것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나 채소나 생선이나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에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존재의 수고와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해산하고 키우는 마리아의 수고가 있었고 그 생명의 떡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자 예수님의 씨앗이 마리아의 자궁에 떨어져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떡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본문 47절 48절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만 믿고 싶어도 믿기지 않아서 안 믿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겨져야 하는 수동태적인 특성과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능동태적인 그런 양면이 있다는, 이것이 두 개가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 큰 특징도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나의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다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구나 하는 이 수동적인 측면이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그때 내가 믿게 된 것이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믿겨질 때까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걸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떡을 먹기로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9절은 우리 육신의 음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의식주가 뭡니까? 입고 먹고 그다음에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중요성이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은 가장 절박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당장에 한 끼 안 먹으면 당장에 우리가 배가 고프죠. 가장 생리적인 욕구 중에서 1차적인 욕구가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고 또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평생 먹은 결과가 뭐냐? 한평생 먹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장례식 같이 그러면 다 먹고 난 뒤에 죽습니다. 실컷 먹고 죽습니다. 예. 우리 이장로님 100세 이상 사셨지만 보통 사람은 한 80세, 90세밖에 못 살거든요. 한 8, 90세 산다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365일이니 8, 3, 20, 8, 6, 24, 한 3만 일 정도 삽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렇죠? 한 8, 3, 24. 한 3만 일 정도 사는데 하루에 3끼 먹으면 10만 끼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만 끼 정도 먹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무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양식의 한계다. 육신의 음식은 다만 삶을 연장시킬 뿐이고 죽음을 미룰 뿐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광야의 음식, 즉 육신을 위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게 말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넓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지 못한 일이 육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가난해도 의미만 있으면 행복한데 암만 부자가 되어도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럼 불행한 것이죠.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아니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삶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2년 전에 세상 떠나던 애플의 창립자 스티븐 잡스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기 바란다. 주저앉지 말기 바란다. 예수 안 믿어도 아는 겁니다.
미국의 UCLA 경영학 교수였던 케네스 토마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려면은 외적인 보상만으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월급만 준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만들려면 그 외적인 보상 말고 한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그 사람이 꽂은 것이 일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의미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sense of meaningfulness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죽게 살기로 일을 하죠. 제가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죽기 살기 돈 안 줘도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돈도 조금밖에 안 주거나 자원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는 일이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틀러가 그러했고,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 딴에는 자기 스스로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의미를 발견한 일이 그것이 올바른 의미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명의 보증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50절에서 51절은 하늘의 떡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에서 하늘의 떡을 먹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갖다가 희화해서 아주 즐겁게 표현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죽는 것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아주 희극화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 중국 사람 쓴 말입니다. 선유라는 말을 해요. 선유. 신선처럼 놀러 가는 것이 죽음이다. 선유. 신선이 되어서 선계를 논일러 가는 것을 죽음이라. 하지만 죽음을 아름답게 그리고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표현 방법이나 죽음을 극복하는 훈련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만, 성찬식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다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걸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방법이 성찬식입니다. 51절에서 56절 본문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성찬식 말씀이 아닌데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시작하신 것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때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성찬식에 대한 그 상징이지만 상징을 늘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최후의 만찬 때, 이제 24시간 뒤에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그때야말로 제자들이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갖다가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은 그때 언뜻 생각하신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그냥 성찬식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그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상징이지만 그 속에 실체가 있습니다. 성찬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상징입니다. 이 상징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다시 앞에서 이미 몇 차례 반복하셨어요. 다시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그 얘기했고 48절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여기서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생각하면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유독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떡을 여러 문맥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찹쌀로 찰떡을 만들 때 맛있는 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구에 그 밥을 넣고서 찢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찌어야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말에 떡이 되도록 맞았다. 그런 말 하죠. 아주 그냥 직사견 죽도록 맞았다 할 때 떡이 되도록 맞았다. 묵사발이 되었다. 뭐 이런 말들. 이게 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할 때 묵사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음을 갖는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교주를 갖다 먹어라 라고 교주를 씹어 먹어라 이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신앙을 갖는 것을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이 유일한 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학이나 사변이 아니라 먹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먹거리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음식과 사람의 존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식 좋아하는 사람, 채식 좋아하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몇 개 먹는 사람, 짜게 먹고 싱겁게 먹는 사람, 사람이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현대의학의 시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예수님께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트 하나만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예수님은 빵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한평생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인간의 근원적인 허기와 기갈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그 모든 세상의 음식들은 더 큰 허기와 갈증을 불러올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허기와 갈증은 해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체질과 모습, 됨됨이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정도를 우리는 좀 고상한 용어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독, 교만의 독, 분노의 독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점점 더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숙해 간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밥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산 자만이 밥을 먹고 먹는 자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먹는 만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몸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살과 피는 빼앗아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떡을 먹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육신을 위한 모든 떡은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이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으로서 16세기 스페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갈멜 수도의 수녀가 되었던 아빌라 테레사라는 사람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사람이지. 아빌라 테레사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막 불처럼 막 일어나니까 가톨릭에서 반종교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결국 가톨릭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종교 개혁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가톨릭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가톨릭 내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수도원 개혁회의대와 가톨릭 자체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종교 개혁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시, 찬양으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시 중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짧은 말입니다. 이게 아주 라틴어 경기로서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까지도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이게 독백으로 늘 이렇게 얘기하고,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곧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견한 가치와 보람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떡을 먹는 것조차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도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옛날에 중국에 여러분 그 한무제는 신선이 되어가지고 장생불사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높이가 20장이면 60m입니다. 요새 같으면 한 20층 높이하고 비슷해요. 높이 20장, 이 60m, 그리고 그 위에 10아름이나 되는 거대한 구리소반, 이걸 승노반이라고 해요. 이슬을 받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슬이 제일 깨끗한 줄은 그때도 알았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걸 갖다 그 큰 쟁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승노반에서 나오는 이슬을 먹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70세도 채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어떻습니까? 불사약 구하려고 수많은 보물과 동남동녀 500명을 동방삼신산에 보냈지만 50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다가 치명적인 수원을 불로 불사약이라고 주장해서 먹다가 수원 중독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한무제나 시황제는 모두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영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으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이분에 대한 뭐 영어로 된 거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톨릭의 사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1941년 6월 30일 나치 히틀러 치하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을 수용했던 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 그 포로 수용소는 사람들이 그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탈출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 탈출하면 10명 끄집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미리 경고한 대로 10명의 포로를 임의로 선정해서 특별히 고안된 아사 벙커 속에, 굶어 죽이는 벙커 속에 절대로 못 나오도록 집어넣어가지고 굶겨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이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직접 너 해서 10사람 지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 얘기 듣는 순간 다 얼굴이 노래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 가요프니체크라, 이름이 상당히 복잡해요. 가요프니체크. 프란시스 가요프니체크란 남자가 지명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아내도 있고 난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소리를 내가, 나이가 40이 된 사람인데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었습니다. 그 순간 뒷줄에서 철사로 안경을 만들어 쓴, 눈이 푹 꺼지고 별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중년 남자 하나가 줄 밖으로 나와서 모자를 벗고는, 그는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을 돕다가 잡혀온 그 신부였습니다. 막시밀란 콜베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때 그가 그 사령관 앞에 나와서 한 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그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가톨릭 신부입니다. 저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수용소 소장은 그의 아내를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날 9명의 남자와 함께 한 명의 신부가 아사 벙커 안에 집어넣어졌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 속에 들어가면 100% 죽기 때문에 죽기로 정해진 그 캠프 아사 그 동굴 속에 집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스스로 찢고 뽑고 하다가 굶어 죽기 전에 맞아 죽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이 콜베 신부님과 9명의 남자가 아사 벙커 안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벌거벗긴 채로. 왜냐하면 나중에 시체 치우기 귀찮다고 옷 다 벗기고 나 빨가벗겨서 이제 그 벙커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어가서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기 때문에 보통 한 주 내지 2주 지나면 다 죽는데요. 싸우다 죽고 굶어서 죽고 목말라 죽고. 2주가 지나도 사람들이 6명만 죽고 4명이나 살아남았는데 4명 살아남은 중에 한 사람이 콜베 신부예요. 2주 지나고 난 뒤에 그 아사 벙커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누가 탈출했나 보죠. 사람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페놀을 주사해가지고 독주사 놓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때가 1941년 8월 14일 47세의 나이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던 가요 프니체크는, 이 사람은 폴란드 하사관이었습니다. 5년 반 동안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연합군이 나치 수용소를 점령하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콜베 신부의 시성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성식이 열렸을 때 요한 바오로 2세는 콜베 신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증오와 경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콜베 신부에 대한 이 글이 상당히 긴데요. 제가 짧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는데 생기는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이것은 소화불량 중에 그런 상소화불량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콜베 신부님처럼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